오전 설교는 고린도전서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왜 유심히 살펴봐야 되냐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들 신전들이 넘쳐났어요. 온천지.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이 가서 사역하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여러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이 현 세상과 비슷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교훈과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로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을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수남에서 복음 전파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수고하고 결실해 놓은 것이 없어졌을까요? 저 하늘 셋째 하늘에 차곡차곡 머리카락 헤아려 놓았듯이 다 쟁겨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일이 적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썩지 않을 셋째 하늘 창고에 잘 저장하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떤 장을 제일 사랑하시고 계세요? 어떤 장을 마음에 드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조망받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왜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이대의 신과 큰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5장을 읽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정말 이 15장에는 가슴 벅차오르는 내용들이 많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처음에 복음에 들어있고 영어에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몸으로 변모가 되는 투명인간처럼 놀라운 사실도 있고 또 셋째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이 한꺼번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 꿈과 소망이 다 들어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정말 가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복음과 휴가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적합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도 이선자처럼 종교놀이하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의 음한 내세우는 그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중에 바울도 뭐요? 바리새파였어요. 저주받은 바리새파의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수많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고 수없이 말을 몇 번이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바울 역시 화 있으라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한편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이처럼 바울도 그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스테판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파인 바울 앞에 스테판이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 돌로 맞아 죽는데 바울은 동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 3절로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바울은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바울을 회심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살기를 뿜고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바울은 회심하기 전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엽과 살기를 내뿜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넘겨주라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으러 다녔어요. 사도행전 9장 1, 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닮고자 하는 사도 바울 역시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악한 사람.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업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해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그 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잡아다가 박해를 가려고 그랬던 것이. 2절에 이 도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시절의 제자였다면 어떨까요? 바울이 여러분을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찾으려면 여러분 피했어야 되잖아요. 긴장하고 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자신이 죄악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이 지금 마귀의 도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당하게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의 종들을 찾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포악한 또 그렇게 사나웠던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야생마처럼 날뛰던 그를 무엇이 그렇게 잠잠케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람의 성품의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근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정할 곳이 없구나, 희망이 없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은 그때서 찾는 것이에요. 아, 죽음의 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별것도 아니구나. 아,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 돈만 밝히다가 돈만 사랑하다 이대로 죽는구나. 이처럼 사람은 절박하게 됐을 때, 체념했을 때, 그때서야 절대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할 때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익산 삼내 남원 임실 오수를 간 것은 그 중에 결실을 보는 누군가는 아마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사람의 절망감에 빠졌을 것이에요. 어제 지난해 갔는데 그 한 어르신은 90 넘었더라고요. 눈곱이 끼고 그랬는데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난 터미널 안에 들어갔더니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제 죽을 날밖에 없지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분은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봐요. 그건 구원 받은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지옥 가지 않고 구원 받는다고.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리고 터미널 안에서 내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앞에 사람한테 또 영접 기도를, 그분도 똑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는 나는 천주교 다녀요.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 열심히 얻으면. 근데 누군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저를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 때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 큰 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언제 구원될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그 어르신이. 어제 우리들이 아니었으면 그분은 어디로 갔겠어요. 그분은 분명히 누군가 기도를 해줬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을 거고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어디선가 받았던 전도지일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해줬던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베풀어져서 어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자신만이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인정받고 살고 있다면, 자신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생사를 걸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마지막에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네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털어서 건강할 때 모든 걸 내보여서 자기 자신으로 이룬 것들, 오늘 밤에 네 혼을 취해가면 그것이 네가 노력해서 장만한 것들이 마련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찾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신은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연한 생각이 실질적으로 바로 눈앞에 불치병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고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사람들은 키를 돌렸을 때 안심하고 키를 돌렸는데 갑자기 RPM이 6,000km, 7,000km 웽 해버리면 급발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앉을 때 불안한 거야. 하도 급발진 사고들이 많으니까. 안전한 건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자동차에다가 애정을 두지 않습니까? 이만한 먼지만 있어도 닦아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어있는 제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동차에 먼지가 끼면 그것이 더 소중하게 닦아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번쩍번쩍 왁스도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그 마음의 왁스를 바르는 건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수고하여 이제 살만하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저 사람 살만하니까 불치병에 걸렸네. 죽을 병에 걸렸네. 이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의 동생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S법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시 시험으로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시 시험 가는 길에 헛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정신 이상 저가 돼가 시험도 못 보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 S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위에 사법고시 공부를 해서 시험 보러 가는 날 헛소리를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지지리도 힘들게 살다가 길을 걷다가 벼락 맞기보다 힘들 때는 여러분 복음에 당첨되면 뭐라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쁘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복권 당첨이 비극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났던 사실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서 도박에 사용하고 자기 자신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당첨되기 전에 빛이 돼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고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 거야. 검색 좀만 해보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죽음을 앞두고 그것들을 지난 날에 돌이켜보면 나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주님을 좀 더 열심히 섬길 걸 그때 가서 후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것도 흠하다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그 끝은 결국은 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끝은 허망하여지고 끝 풀처럼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은 울고 불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줄 서서 꿈꾸는 복락은 구름처럼 살아가져 볼 거예요. 구름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이 안개 같은 생명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자신의 코를 깨뜨려 가지고 코 들어가 게임에 속아 뜹니까? 이리 가 그러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야 됩니다. 세상 육신의 정욕을 가득 찬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콧대가 마귀한테 콧대가 뚫린 것이에요. 자기 코가 깨뜨린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이리 와 그러면 그리 가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는데 자제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술집으로 끌고 가면 술 좋아하는 친구가 마귀에 들어가 있겠죠. 그 술 좋아하는 친구 끌고 들어가겠죠. 간이 망가지도록 술을 같이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분노와 싸움질하는 것으로 끌고 가면 그곳에서 둘이 싸움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식을 하고자 하면 자신도 모르게 주식을 하는데 따라가게 되고 밤낮으로 시선을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의 콧대가 끌려 있으면 사람들은 죄의 콧대에 끌려버리면 노예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리 가 그러면 저리 가서 함께 제지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 제지로 가자 자신도 모르게 제지로 쫓아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또 몰라요.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만이 가장 뛰어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쭐대고 상대를 무시하고 상대의 마음에 마음대로 비수를 꽂고 입에서 나오는 혀를 동원해서 불화섯을 상대방에 막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까지 유포해서 만들어서 화살을 날려요.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세상 이야기만 실컷 가버린 자칭 그리스도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이야기를 여기 와서 실컷 나팔 불고 간 자칭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자화상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크고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본문에 알다시피 바울도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죽는 것에 스테판이 죽는 것에 찬동을 하고 돌에 죽는 것에 찬동을 했던 것이에요. 사람은 근데 바르게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사람의 일을 통해서는 결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 귀 쫑기도고 들어야 돼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최악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은혜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만난 사람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전파됐어요? 어제 우리가 전한 전도지가 그 사람들한테 은혜 복음으로서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제 전한 은혜 복음, 설교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속삭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삭인 그 말을 듣고,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르게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겸손해져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왔어 거만하게 뻣뻣하게 받아들여봤자 바르게 변모가 절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마음이 제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을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그때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바라고 어려고 힘들 때 겸손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로 20절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카퍼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바다에 강풍이 불었어요. 그때 그들이 노를 지어서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 것을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이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맞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찌 됐어요? 배 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배가 순식간에 어디에 닿아버렸어요? 목적지에 닿은 거예요. 맞아들이자, 중간쯤 가서 맞아들이자 이미 다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해서 두려워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배가 곧 바로 그들이 가려는 땅에 닿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목적지에 바로 도착을 해버리는 것이야. 이게 아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접을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배 안에 넘치고 제자들 마음에 넘치고 목적지에 바로 도착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하면 즉시 선한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선하게 바르게 회심시켰을까요? 무엇이 바울이 이처럼 겸손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하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 이제 겸손해졌지 않습니까? 바울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적합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겸손해진 것이에요. 이건 언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처럼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한 바울이 회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심하게 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회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회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헛되지 않게 받아들여야 헛되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힘들 때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 하다가 회심되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잘 벌고 있을 때 핵심된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핵심된 거 아니겠어요? 구원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직전까지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죄의 사람이었고 지옥으로 1순위로 갈 사람이었어요. 제가. 나는 술과 담배를 무척 좋아했고 몸이 찌들 정도로 좋아했어요. 간을 건드려서 간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술을 얼마나 먹었는가 톡 짜면 알코올이 톡톡 뛰어날 정도로 이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나치다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술을 먹으면 이제 몸이 떨리는 거예요. 추워서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워서 덜덜 떨듯이. 냉기가 찾아오고 사신을 나무 떨듯 떨었어요. 그래도 술 끊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사람이 멍청해요. 멍청해. 바보예요.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눈만 뜨고 살아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눈만 뜨고 돌아다녔지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내 의지대로 컨트롤을 할 수 없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몸이 떨지 않고 사시담이 떨지 않은데 곧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술을 먹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원체 술을 내가 많이 먹고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냥 술 적당히 채우고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몸이 부르르 떨리도록 아주 그냥 그런 정도로 먹었다 이거예요. 말술이죠, 말술. 근데 어떻게 내가 핵심되게 됐어요, 이렇게. 천하의 술꾼 중에 술꾼인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모시켰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아니면 술 끊는 약을 먹어서? 아니,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죽기 일보 직전에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죽음 직전에 그때 정읍 친구가 서울에 오면 나를 만난다고 예군 나가기 전에 만나고 그랬다고 내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나한테 오신 거 아니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빛이 내 마음에 밝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미션 스쿨까지 다녔어요, 내가. 말씀했잖아요. 이성호 목사님이 광주학교 나 선배님이라고. 근데 구원도 못 받고 교회만 그래 미션 스쿨에 다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때 그 친구가 전해진 그 복음의 한 줄기 그 말씀, 그때는 딱 믿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생명의 빛으로 변모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을 바로 끊는 거예요. 담배도 그 즉시 그날 끊는 거예요. 피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피우는 거예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그때 감동을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사역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정읍 친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또 그 정읍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말에도 끝까지 내가 안 믿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도 막 친구가 말하면 야 하나님 이야기하지 마, 뭔 말을 하지 마, 같이 잠자고도 있으면서도. 근데 그날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속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어저께 27명의 구령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발표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로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아멘 하면 그 사람 잘못이죠. 거짓말로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악행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희심하게 된 거예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지금의 내가 뭐예요? 선교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이제 막 더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골고도 골마다 같지 않습니까? 익산골, 삼내골, 임실골, 진안골, 남원골, 골골마다 어저께 우리가 다녔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던 것이에요. 회심할 당시, 구원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를. 사도행전 9장 3절 한번 보실랍니까? 9장 3절 보세요.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누구한테 비치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누구를 통해 내려가고 있어요? 바울한테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한테. 9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기를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니 5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의 지친 성도를 박해하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지도 않는 가짜 성도로 오고 위장을 하고 마치 구원받은 척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가짜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다 뽑혀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육신적인 게 다 드러내요.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했던 것이 그가 떠난 자리에 보면 그 더러운 걸로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내려온 한 줄기 그 주님의 음성 그 빛을 보고 겸손해져 본 거예요. 회심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이 악한 의지를 주님의 빛에 녹여내려야 돼요. 그 빛을 반사를 시켜버리면 안 돼요. 흡수를 시켜가지고 내 마음속에 악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것들을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뭐가 나오냐면 레이저 건이 나왔다 그래요. 레이저 총. 레이저 무기가 나왔다. 레이저 불빛같이 가서 그것을 녹여버려요. 지금.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예전에 그 공상 만화에 나오는 우리 이제 실질적으로 레이저 무기가 이제 곧 상용화가 되는 것이에요. 레이저가 쏘면 상대의 그것을 적기를 이런 것을 녹여내버리잖아요. 그렇듯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 빛의 레이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악한 생각과 우리 성도들 시기하고 질시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녹여내버려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런 마음이 레이저 빛으로 생기는 것이.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까지 침투해서 그런 걸 녹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주님의 말씀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죠. 오늘 설교 중에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된 거,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된 거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걸로 혹시 착각을 해서 성도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에 참여해서 여러분은 본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하고 많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울 것이고 또 함께 동참해서 이루어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우리 송 형제나 우리 오 형제님이나 하자면 어떻게 우리 김행계를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들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가 그래도 나를 안 찾아? 그럴 때는 한 줄기 말씀에서 찾아오고 있을 것이에요.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 가지 않게 됐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적은 은혜예요. 뭘 했는데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만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했는데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 하나. 근데 그게 적은 은혜냐고요. 그것도 우리 믿음, 요만한 믿음 하나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적은 소망인 거냐고. 적은 은혜냐고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돈 갖고도 할 수 없잖아요. 해결해 볼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이만한 믿음 하나 갖고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바꾸는데, 근데 교만하고 잘난 척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썩지 않을 몸을 주신 것이, 만약 어디 지금 병원에 가고 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세요. 전신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기술도 없겠지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도 아직 그런 몸을 만들지 못했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바꾼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이만한 믿음이 썩지 않을 몸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확신을 하고 우리는 또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적은 은혜냐고. 여러분께서는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질병이나 고통이 없을까요? 지금은 있죠. 몸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저는 좀 있으면 백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갔듯이 우리도 백을 통과해서 다닐 거 아니겠어요? 돈을 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믿음 하나, 조그마한 믿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비춰신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헛되게 우리가 증거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인식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셋째 날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혼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혼인식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게 적은 은혜냐고요. 무엇을 했기에 여러분의 의로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바른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이 사실만 믿었어. 마음으로 믿었어. 그렇던 일이 엄청난 선물로 이런 것을 이야기도 안 해줘. 2,000명, 3,000명, 5,000명 있는 교회 가도 이런 설교를 안 해줘. 흡혈귀나 뭐라 그럽니까? 이 논에서 이렇게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한 번 붙으면 피를 계속 빨아먹지 않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더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전주성의 김내교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전파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공로를 썩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을 저 셋째 하늘로 옮겨 놓으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한근길을 같이 걷자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의지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